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이제 인간은 억울함을 즐기는 존재죠. 이제 억울함을 느낄 때 묘한 자기 의의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억울해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를 향해 침을 뱉는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이제 이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구별된 그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대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분야에 가장 탁월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대상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지를 강조해서 드러내는 이제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효산학교에 가면은 부목사님이 엄청 잘생겼더라.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이제 감동이 없죠. 그런데 장효산학교에 전성욱 목사라는 부목사가 있는데 장동건보다 잘생겼던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장동건보다 잘생겼다 그러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잘생기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대조법을 사용할 때는 이제 과장법으로서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점이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먼저 등장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늦게 태어나고 늦게 등장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제 단순히 나보다 뛰어난 분이다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충만, 이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의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플레로마, 이 충만한 어떠한 힘, 어떠한 능력에서 나온 분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충만한 어떤 것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반대로 충만한 것이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것에서 예수님이 나오심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은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걸 또 읽으면은 카린 안티 카리토스 해서 그러니까 은혜 안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안티라는 말은 흔히 많이 들어봤죠. 자주 사용하죠. 뭐 안티펜, 뭐 이제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안티 에이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안티가 무엇을 대항하여서 대신하여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은혜 맞은편의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대신하는 더 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대조를 살펴보면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은혜보다 더 나은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누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하나 꼽자라고 하면 이제 압도적 1위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은 없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결혼을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모세는 이제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이제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너희들이 이미 언약을 깨트렸다 하는 것을 돌판을 깨트림으로써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금송아지를 박살내고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죽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인데요, 중보 기도를 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판에 모세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을,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부분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회개하고, 이게 이제 제가 저녁 설교 때 다 다뤘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너네 그냥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랬더니 신랑 없이 신부가 혼자 신혼여행 가고 신혼집에 들어가고 무슨 소용입니까?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다 들어주시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한 가지 더 구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멘.
11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했고, 지금 계속 여호와와 모세가 대면하여서 말하고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복잡하죠. 여기서 이제 대면했다, 이제 얼굴을 본다라는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이제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면해서 이야기하던 모세가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제 특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인데, 그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볼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해서 마주하고 있는 이것,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제 너는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라고 하신 뒤에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이제 지나가시고 난 뒤에 그 뒷모습을, 등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34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기억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러나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고, 넌 내 얼굴 보면 죽는다라고 하시고 나서 지나가신 그 뒷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다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17절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은혜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은혜, 모세가 바랐지만 보지 못했던 그 더 깊고 큰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뭐 이상한 지점 없나요? 우리가 방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문맥을 따져보면은 지금 요한이 누구 한 사람을 저격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긴 본 건데, 요한이 지금 생각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의 은혜를 통해 보는 그 영광만큼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노래자랑 대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몇 명을 뽑아서 이제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노래들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노래 감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창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누가 뛰어 들어오는 거죠. 다급하게.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기 유라천에 지금 박정현하고 김범수가 와가지고 버스킹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노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건 노래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요한이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서 분명히 노래를 불렀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귀호강도 하고 감동도 받고 노래를 참 잘 부른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김범수와 박정현이 등판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노래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도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던 것들, 물론 너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위대한 것이지만 이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표현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진짜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때가 왔다 하는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모세를 따르는구나. 좋다. 그런데 너희가 따르는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너희도 평생 모세를 따라가봤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너희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 너희는 하나도 못 본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조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찮고 아무 쓸모없는 것과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나쁘다, 모세는 아주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은혜죠. 율법 안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누린 위대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는 아주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우리 중에 나쁜 것, 죄악된 것, 사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붙들고 충성하며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쁜 것만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더 좋은 것을 가지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따랐기 때문이죠. 사실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더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죠. 그 바위가 상징하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상징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더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이 나쁜 것에 빠져서가 아니라 모세라는 그 좋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붙들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 좋은 모세를 따르느라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 나쁜 것에만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도 우리는 방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예배를 예로 들어보죠.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우리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뭔가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지혜를 얻고 이러한 것들 좋은 것이죠. 나쁜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도 욕하셔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처럼 여기기가 쉽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아주 닮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도 있고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머릿속에 막 새로운 것도 배우고 남는 것도 있고 한데 좋은 예배죠. 그렇게 좋은 예배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그 영광을 더욱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좋은 것들을 구하죠. 하나님께 나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무식하게 용감하며 뜨거울 때는 하나님께 막 나쁜 것들 저를 단련해 주세요. 막 저를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지만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마구마구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가끔 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금세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좋은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 가족의 건강과 이제 우리 교회의 안정과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와 아이들 이제 명단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연단시키옵소서 이런 기도 이제 함부로 또 몰래 가끔 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을 지혜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의 건강과 사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 이 좋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구해서 받았던 이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병고침을 받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그러한 것들은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게 하냐면,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그 깊은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 병고침 주셨으니 이제는 뛰게 해주시고 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이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으니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직장 주셨으니 승진하게 하시고 집 사게 해주시고, 이제 내 결혼과 이제 모든 것들 다 해결되면 그 다음은 이제 자식, 그 다음 손자 손녀,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을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에서 머무르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작고 초라한 유한한 이 선물들을 계속해서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을 간절히 구하여서 그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더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구하여서 그것을 얻고 감사하며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서도 더 누리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우월하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